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원망의 말들, 감사하지 않는 말들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킵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본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떤 숫자 이런 것보다는 이 장소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풍성한 성경 읽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행진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행진할 수 있는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군대를 세워주십니다. 출애굽한 그들에게 군대는 어쩌면 의식주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그것도 강하고 많은 군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 진영에 세우시고 그들이 행진하는 방법과 각종 제사의 규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채워준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행진을 준비하면서 애굽을 떠난 지 정확히 1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또 그들이 쉴 때마다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계속 광야를 울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지금도 회당에서 토라 두루마리를 꺼내서 낭독 장소로 가지고 오거나 그것을 제자리에 두기 위한 행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포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1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이 앞서가서 쉴 곳을 예비해 주던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끼시던 이 공동체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행진 세 번째 날이 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악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이 악한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절에 다시 울며, 다시라는 말과 출애굽기에서 고질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일으켰던 문제, 식수나 식량, 음식 문제로 인한 악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간혹 불평을, 원망을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불평을 악한 말, 즉 원망으로 정의합니다. 불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왜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내 결핍을 호소한 것이, 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파한 것이 왜 원망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원망을 다루어야 하는지, 실은 원망과 기도는 한 끗 차이거든요. 그 한 끗 차이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다른 인종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이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인종들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정체불명의 불량배들, 정체불명의 건달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원망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이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실은 그들의 삶에 어떤 아름다운 내용이 없어요. 탁월함이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삶의 태도가, 그 방법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조그마한 원망의 씨앗을 건드려서 영향력을 갖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분과 대화할 때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내용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찾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었다던
생선과 채소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는데 라암과 비돔셋을 그렇게 혹독하게 건축했는데 건축할 재료조차 제대로 조달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파와 부추와 마늘을 값없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왜곡된 기억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원망의 말들은 거짓된 기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맞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도 맞고 내가 그런 손해를 본 것도 맞는데 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꼬아버리게 만들고 왜곡시키게 만들어서 오해가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보다 피해를 입은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원망의 말들, 감사하지 않는 말들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킵니다. 말씀 보시면 6절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우리는 기력이 다했다라고 불평하는데 민수기 기자는 모세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민망할 만큼 7절이야 9절에서 만나의 레시피를 쫙 설명합니다. 얼마나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는지, 이 한 가지의 재료가 얼마나 많은 맛을 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단순해 보이고 이렇게 너무 심플해 보이지만은 얼마나 다양한 삶에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지를 그 레시피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심지어는 이슬 위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물로 씻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다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우리는 값없이 누렸다. 지금 주님을 따라와 보니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백성이 장막문 앞에 모여서 울거든요. 근데 이 장막문이요, 정말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모았던 장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던 장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은혜를 주셨던 곳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이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11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은 그 전에 이스라엘에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어조로 주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저를 괴롭게 합니까? 저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됩니까? 이 짐은 당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들에게 내가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가만히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보다 그냥 텍스트만 보면요, 모세의 말이 훨씬 심해요. 훨씬 악해요. 15절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모욕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원망을 원망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이라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는 다윗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걸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1절부터 15절의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말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그 문제를,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갔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기도가 되고 어떤 것은 악한 말, 원망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을 보면 다윗도 죽고 싶다, 버림받았다, 원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을 셀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 기록되었던 이유는, 아름다운 찬송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울었을 뿐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했을 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드렸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모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책임질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17절에 1회, 25절에 3회, 29절에 1회 모두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은 메추라기가 진영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울고 원망했던 곳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가 충만해집니다. 이때 31절에 메추라기를 몰고 왔던 그 바람도, 여호와로부터 나왔던 그 바람도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바람을 영으로 해석하냐면, 민수기에서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생명,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11장 31절에서만 이 단어가 바람으로 사용이 됩니다. 모든 곳에서 영으로 사용됐던 단어가, 마음으로 사용됐던 단어가 바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거죠. 저는 이것도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같은 루하흐가 불어옵니다. 같은 영이 임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또 다른 루하흐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받았던 그 응답이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고기를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불평으로 받아낸 응답,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응답은 삼키기도 전에, 맛보기도 전에 나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29절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소망한 직후에 31절에 그 영, 바람, 루아흐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제 독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드디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왔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메추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 원했는데, 백성은 그때까지도 장로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고기를, 육적인 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달아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세우셨고 하나는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덤불 속에서 불길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창세기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끌어내리시고 파괴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에게는 파괴하시고 재앙을 주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열방 가운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나타나셨고, 한쪽에서는 그토록 원하는 것이었지만은 심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십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평과 그 원망의 말들을 다 주님께로 가져가서 기도로 바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그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은혜를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다가 내가 해결하려다가 심판의 루하흐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루하흐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 결핍을 모세가 고백했듯이 죽을 것 같은 그 사건을 주님께로 가져가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